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오늘 네 번째 강해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 기도문 중에 간구하는 내용인 세 번째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간구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주는 왕이 되어서 거룩하고 능력 있는 지혜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 번째 기도를 오늘 드리게 됩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뜻이,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바로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그 의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주 큰 권능으로, 때로는 천지가 개벽되는 어떤 기적으로, 그런 이적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나와 상관이 없이 굉장히 큰 사건으로, 돌연한 사건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제목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내 구체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리함으로 주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권능을 행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기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외람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도대체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큰 사건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북한을 돕는 데 대해서도요, 언젠가는 북한이 열릴 것입니다.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북한의 길을 열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북한을 열어주시고 그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텐데, 이제 언젠가 확 열리게 되면 북한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 사람은 떳떳합니다. 요만큼이라도 나는 일조했다 생각하겠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또 가서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우리가 얼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이제 찾아와서 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했나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면 부끄럽게 되죠. 그 큰 영광된 날을 내가 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동조하며 같은 방향에서 살아야지요.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걸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것인가 아니면 역행하면서 산 것인가? 가만히 보면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잘못 살았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었는데 나는 저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했는데 나는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구나.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못하고 계속 반항해서 살았을까? 후회합니다. 그 많은 날 동안 지내온 것을 후회합니다. 이런 일을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져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잘했다 싶게 만족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의 뜻과 같이 산 것은 성공적인 것입니다. 주의 뜻을 멀리하면서 산 것은 잘못 산 것입니다. 낭비하면서 잘못 지불된 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좀 더 깊은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표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누구를 통해 이루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은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시고 아주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분들, 순교자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연연히 이어서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많은 분들을 봅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극적이고 결정적인 이야기로 말하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 주 기도문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일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었다. 그 순간을 보라.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속에 어떤 뜻으로든지 인간의 마음으로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십자가를 져야 하겠습니까? 지금 아직 33살입니다. 전도한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미완성이요. 제자들도 시원치 않고 정치도 이렇고 종교도 이렇고 모든 일이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일을 끝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래, 병자를 고치려면 적어도 한 60까지 계시면서 고쳐야지 3년 동안 몇 사람 고치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 귀한 능력을 가지고 말이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먹이고 살렸다면 그것뿐입니까? 좀 더 오래오래 계시면서 정치도 바꾸고
경제도 바꾸고 교육도 바꾸고 그러면서 뭔가를 이루어야지 그렇게 3년만 계시고 가시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지금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이루신 일이 미완성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가까이에 있는 베드로가 저렇게 자고 있지 않습니까? 12 제자라는 게 저렇게 한심하지 않습니까? 홀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분은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만일 이대로 내일 아침 죽으면 내가 하던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가면은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던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사라지고 마는 겁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답답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십자가는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바로 그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버지가 십자가를 원한다면 져야죠. 아버지가 죽음을 원한다면 죽어야죠. 아버지가 오늘 여기서 끝내기를 바란다면 끝내야죠. 그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대로 당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나는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때로 내가 사는 생활, 모든 행동이 주의 뜻과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목회자도 아니고 전도자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은 가정생활이요, 물질생활이요 이런 것인데 이게 무슨 주의 뜻이 되겠나 싶지만 아닙니다. 그 속에 깊은 곳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날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쓸데없이 태어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절대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과거도 버려진 거 아닙니다. 현재도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그리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세상에 낳아놓습니다. 낳자마자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달라. 그리고 한평생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그 자식에게 뜻을 두고 있습니다. 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중요한 것은 먼저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뜻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 강권에 붙들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이건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섭리적인 것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뜻이자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소원이 좀 있습니다. 내 소원이 곧 하나님의 소원이면 좋겠다. 그러나 정반대될 때가 많거든요.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뜻은 잠깐 그만두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뜻을 돌려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들은 내 뜻을 포기하고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의 뜻을 꺾으려고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부모님이 내 뜻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의 뜻은 포기하겠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내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 때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자기 사업상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묻는데 뭐 선과 악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일인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도박을 하듯이 제비를 뽑듯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나한테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 좀 더 이롭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이롭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좁은 문입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좁은 문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자기에게 이롭다고 합니다. 저렇게 하면 자기에게 좀 더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손해보는 길을 택하세요. 좁은 길로 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판단해 주었습니다. 그게 원래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로운 편으로 이로운 편으로 보다 더 많은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두 일이 같은 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게 이롭고 저에게 이로울 때는 언제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앞세워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자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의 기도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또 하나 있습니다. 주의 뜻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건 억지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영광되게 이룬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게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감사함으로 이루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이루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주의 뜻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 뜻을 기뻐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의 뜻을 거역하는 일도 없고 주의 뜻을 기피 하는 일도 없고 주의 뜻을 기뻐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소원이 있지만 우리는 주기도문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여 내 뜻을 제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 뜻을 제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만을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